오늘은 솔로몬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브나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동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 엄마 찾는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항상 지혜롭고 솔로몬 왕은 항상 똑똑하고 솔로몬 왕은 항상 현명하고 솔로몬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겼나 봅니다. 오늘 본문들 그리고 쭉 이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그 선입견과 실제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의 괴리감들이 좀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동화에서는 항상 솔로몬을 뚝딱 하면 해결하는 뭔가 해결사처럼 느꼈는데, 사실 자라면서 솔로몬에 대해 볼 때마다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얻는다든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허용한다든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솔로몬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점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뛰어난 해결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시작부터 좀 불안 요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담담하게 이걸 썼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그냥 딱 뭐 실수하고 바뀌고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지금 뭔가 실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걸 조율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이렇게 폭주하게 되는 거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로운 왕조차도 왕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면은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가졌을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홀려버리고 말듯이, 힘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힘을 남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인 욕하고 뭐 돈 있는 사람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예리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42절입니다. 42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요 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여기부터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이 말이요. 바로 전에 보시면은 36절 37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자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소리치면서 지금 너 죽이겠다 달려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지 않았던 얘기조차도 했던 일을 되게 했던 얘기로 만드는 것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36절 37절에서
언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36절 37절에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드론 시내는요, 그 지금 동쪽입니다. 동쪽 기드론 시내 방향인데 실제로 39절에서 3년 후에 가는 방향은요, 남서쪽 40km에 있는 가드 왕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든지 가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실 맞기는 했지만, 그 어디든지 가지 말라고 하면서 넘지 말라고 한 분명한 경계선을 말한 거는요,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서쪽으로 갔다 왔다고 죽인 거죠. 그냥 기분이 거슬린 겁니다. 화가 난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막 화가 나버리니까 옛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화만 내면서 죽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기드론 시내만 특정해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36절 37절을 보면은요, 자택 감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이거 되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아니면은 너는 못 나간다. 이제 너는 자택 연금, 자택 감금 상태로 이제 평생 집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심의의 밭의 일부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말라 죽어라 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예를 들어 내가 뭐 직장이 여기에 있는데 내 직장도 평생 가보지 못하고 너는 집에서 재택근무만 해야 된다.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3년 뒤에 종들이 도망치는 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심의 때문입니까? 종들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입니까? 이게 의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점점 마치 뭔가 호의를 베푼 것처럼 솔로몬은 내가 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명성은 높이는 동시에 얘의 영향력을 점점 옥죄면서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포장된 폭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솔로몬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솔로몬은 설마 이방 왕 가드 있는 대로, 블레셋 왕 가드 있는 대로 왔다 갈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머릿속으로는 어디든지 가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도 어디든지 가지 말라고 말은 나왔죠. 하지만 죽이겠다라는 명령은 여기는 이제 그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서쪽은 이 동쪽으로만 갈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하면서 너 동쪽으로 네 직장을 향해서 가면은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제 지켜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언젠가 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그때 내가 이걸 명분 삼아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두운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36절과 37절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화를 나니까 그게 42절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하지도 않았던 말을 과대 포장해서 하면서 물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요걸 누가 했냐면요, 요런 말을 사울이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꼭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신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뜻을 세워가려고 했던 게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 왕권을 다윗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담기로 작정했다. 그는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여호와께 네가 맹세한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두면서 이거를 은근슬쩍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므이 나쁜 짓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이 복귀할 때 일부러 다윗을 한번 당해보라고 소리친 거예요. 시몬이 왜 그랬냐면 다윗이 압살롬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때에 다윗이 자비의 사람이라는 걸 시므온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아주 그냥 저주를 냈고 돌아올 때 벌벌 떨면서 은혜 앞에 굴복하고 있는 정치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심의가 잘못한 것은 확실했지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건 솔로몬은 그러면 지금 잘못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정당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런 사건이 펼쳐졌을 때 여호와께 뜻을 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이걸 해결하고 있지 여호와께 물으며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직장 가운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애한테 막 화를 내 가지고 막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막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얘기한 네.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나서 막 그게 막 1년 2년 지나서 아이가 아빠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실수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화를 쉽게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 실수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화를 조금 참고 이 화를 하나님한테 먼저 가져가 봐야 돼요. 아니 뭐야 심의가 가드로 갔단 말이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왕 같지 않은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갔어요 이거. 그러지 말고 이 심의가 가드로 갔단 말이야? 이거 반역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딱 마음 접고 하나님한테 화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화내도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컴다운 시켜주시는 거죠. 진정시켜주시는 거죠. 야, 너무 얘가 거기 갔다고 해서 너에게 반역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너의 권위가 위협받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라. 자기 종들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지금 직장도 가지 못하게 네가 했잖아. 근데 얘가 그렇게 종들이 도망쳤는데 잡으러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이니? 너도 좀 마음을 좀 넓게 여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인정하면서 좀 대화를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화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네가 솔로몬이랑 다른 게 있니? 네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니? 그리고 그 이미 내뱉어 버린 말 때문에 네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거렸던 적도 있잖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부로 화내기 전에 발끈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걸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브나야입니다. 46절에 보면 또 브나야가 시므이를 치고 죽네요. 오늘 2장에 보면은 25절에서 아비아다를 죽이죠. 그리고 34절에서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46절에서 시므이를 죽이죠. 브나야라는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진짜 내가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까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물 한 그릇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던 100% 충성된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개인적인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지금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되고 나에게 헌신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오늘 저에게 비수가 됐어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의 어떤 낮은 자아상 아니면 저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성도님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발끈하는 부분, 그래서 혹시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는 부분은 없나?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저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브나야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성실하고 헌신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만큼 헌신되고 충성되고 저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100% 신뢰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그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기 위하여 혹은 위치가 견고해지기 위하여 나에게 헌신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나를 위한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묵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이 사람만큼은 나의 말을 100% 신뢰해 주겠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이 찔러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찌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교회, 직장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칼을 휘두르고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므이와 그리고 브나야를 대하는 솔로몬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과대하게 받아들이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황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허히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